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5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왜 구원이 일어나지 않나? 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충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신지식을 통해서 지금 욥의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에 관한 엘리바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수없이 행하신다. 여기서 이제 헤아릴 수 없이 큰 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주로 이제 성경에서 이적, 팔라라는 말인데 이적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적. 그래서 지금 9절에서 밝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이런 거죠. 그리고 셀 수 없는 이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창조의 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창조 섭리,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바로 이제 창조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이제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 여기서 이제 밭이라고 번역된 말은 좀 의역한 것이고 이제 후츠라는 말이거든요. 후츠는 이제 밖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또 이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제 사용이 되죠.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밖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비를 그대로 직역하면 비를 땅의 표면에 주시고 물을 밖으로 보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섭리를 통치와 그러니까 보존과 통치, 협력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이유가 지금 말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이고 이렇게 셀 수 없는 이런 이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엘리바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욥의 이 고난을 설명하려고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측량할 수 없이 큰 일이고 헤아릴 수 없는 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주시는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11절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구원의 주체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기서 낮은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또 이제 겸손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시편 138편 6절과 그리고 잠언 16장 19절에도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이 단어가 이제 겸손한, 교만과 상대되는 겸손한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낮은 자를 높이 드신다 해서 여기서 낮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겸손한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바로 엘리바스는 욥의 지금 상황을 교만한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로 보고 있는 거죠.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시편 138편 6절에도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굽어 살피신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이렇게 큰 고통과 재난을 만나서 그 고통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아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이제 엘리바스는 틀림없이 욥에게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욥의 교만을 고난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를 높이 드신다는 거죠. 여기서 높이 든다라고 할 때 높이 들다 이것은 마롬이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 마롬, 그러니까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위나 또는 신분의 높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이렇게 신분을 높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애곡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일으키신다. 여기서 이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가부라는 말인데 이때 이 일으키다라고 하는 사가부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안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여기서 이제 애곡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단어의 의미는 어둡다 또는 캄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진 카다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애곡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가? 이것은 그의 현재의 상태가 빛이 없음으로 또는 심판이나 재앙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애곡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곡하다라고 번역된 카다르의 의미. 그러니까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소망이 없는 재앙 속에 있는, 그래서 인생이 어두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높이 안전한 곳으로 두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 지금 11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다라고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시고 15절에 가보시면 15절의 끝에 구출하여 주신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11절에 여기서는 11절에서 구원을 일으키신다 할 때 여기는 이제 구원의 명사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서는 구출하여 주신다 할 때 이제 구원의 동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11절의 구원과 15절의 구원이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 속에서 보존하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체 나타내는데 그것을 11절과 15절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11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12절에서 14절의 내용들은 전부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책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14절에는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낮이건 밤이건 이것은 밤처럼 더듬으면서 여기서 이제 대낮이라고 번역한 14절의 대낮은 정오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정오에도 밤처럼 더듬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재난과 재앙과 멸망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 재난과 재앙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현재 이 욥의 상태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어떻게 진단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 사실상 바로 12절에서 14절에 대한 이 진술은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보고 있는 욥의 상황인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내가 다른 이들보다 악한 것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이 던집니다. 이게 사실은 욥의 질문이고 또한 지금 욥을 위해서 어쨌든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엘리바스의 질문이고 모두의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의 질문. 그러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왜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재난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또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왜 그 구원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는 거죠.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속 시원하게 답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엘리바스가 진단하는 욥의 고난의 또 다른 원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12절에서 14절에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12절은요. 예, 교활한 자입니다. 교활한 자. 교활한 자. 여기서 이제 교활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교활하다, 교활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이게 또 긍정적인 의미로는 영리한, 슬기로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 아름이에요. 아름. 이 아름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슬기롭기를 원하거든요. 예, 영리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욥은 영리하고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계교라고 번역된 마하샤바인데 이 마하샤바는 계획입니다. 예, 생각, 계교, 계교 이거는 이제 생각, 계획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리한, 지혜로운 그 욥의 이런 계획들, 이런 생각들 이런 걸 어떻게 한다? 예, 꺾어버린다. 예, 깨뜨리고 헛되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욥이 하는 모든 일, 예, 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나타내는 거죠.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모든 것들을 그의 생각에 벗어난 이런 재난들을 일으키시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으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지혜로운 자, 12절에서는 아름, 슬기로운 자였고요. 1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이것은 하캄이라는 말이거든요. 하캄,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며 자기의 계략에 빠지며 또 간교한 자의 계략. 이제는 또 간교한 자예요. 여기서 간교한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파탈의 분사형인데 파탈이 비틀다, 뒤틀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뒤틀린 자예요. 그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어쨌다? 뒤틀렸다는 거죠. 지혜로운데 뒤틀렸다. 그러니까 지혜롭기는 한데 뒤틀린 자. 이런 자들은 자신의 지혜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또 바로 앞에서 12절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슬기로움, 교활하다고 번역이 된 이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욥의 자랑거리였고 영광 아닙니까? 근데 욥이 지혜롭고,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현재 그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억지로 엘리바스는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지혜로움이 아니고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다? 뒤틀려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걸 보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슬기 있어 보였고 지혜로워 보였는데 결국 보니까 너는 심사가 뒤틀려 있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있어. 그러니까요, 이러한 재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 지혜로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14절에 하는 얘기는요,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네? 낮에도 어둠을 만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너무나 뻔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것도 모른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요, 가장 밝은 정오에도 말입니다. 네? 정오에도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욥을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이 고난, 욥의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욥을 바로 욥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뒤틀려 있고,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나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이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누가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이런 재앙을 일으키시다. 아주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욥의 장점과 욥의 그 온전함을 그의 불행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 이런 억지 춘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 이 세상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 실제로 인간적으로 욥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의롭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사람의 완전함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람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모든 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하지만 그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근사값으로 뭉뚱그린다면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욥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또 욥을 나눈다면 좀 더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욥이라고 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 욥을 얘기할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 전체가 또한 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욥을 이야기할 때는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을 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은요, 이런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원인이 그의 온전함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상황을 적용하면 어떤 경우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환난을 겪고 재난을 겪는 경우이죠. 이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뭐겠습니까? 순교 상황이에요. 순교 상황이죠. 우리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불행으로 판단합니까? 그걸 영광스럽다고 하잖아요. 영광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이 불행을, 이것은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것으로, 욥의 이 고난을 이게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엘리바스의 입장을 적용하면 뭡니까? 신앙을 위해서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뭐 이렇게 정말로 복음의 오지인 저 뭐 무슬림권이나 뭐 심지어는 또 이렇게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지리적인 오지나 또 영적인 오지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불편을 겪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겁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는데 뭐 그렇게밖에 못 살아?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내리는 이 진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 기독교 내부의 판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가난해지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하는 일이 불행한 일입니까? 가난, 박해, 고통, 슬픔 이런 것 자체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우리가 참여하는 고난일 때 그것은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세상의 행복과 번영과 성공을 능가하는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요, 엘리바스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끝에서 이제 하나님이 15절과 16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자를 누구를 구원하는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대요. 가난한 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힘이 없는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또 16절에도 또다시 가난한 자가 나오죠. 15절에 가난한 자, 16절에 가난한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15절에 가난한 것과 16절에 가난한 것이 다른데 15절에 가난한이라고 하는 것은 에부연이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에부연. 그래서 이것은 궁핍한. 그러니까요, 부족한 상태예요.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상황과 건강, 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궁핍한 상태. 그러니까요, 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약자의 입장이잖아요. 뭔가 필요한 사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강한 자죠. 14절에 강한 자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재물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기회가 되었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 이거를 강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칼과 그 입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입의 칼과 손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칼과 입을 입의 칼, 입에서가 아니라 입의 칼, 입을 소유격으로 보아서 그 입의 칼. 그러면 그 입의 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뒤에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혀의 채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입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혀의 채찍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이거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말에 강력한 파괴력을 말하는 거죠. 파괴력.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란 상태에 있을 때 다 가진 자가 그 많은 말은 굉장한 폭력이 되기도 하고 굉장한 파괴력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을 막 짓밟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막 상처를 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의 칼이라고 했다. 그래서 입의 칼,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궁핍한 자를 강한 자의 입의 칼과 손으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에게, 그러니까 욥은 궁핍한 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니 자식들 다 잃었죠. 재산 잃었죠. 신분과 명예 잃었죠. 이제는 그의 거처도 잃었어요. 그럼 지금 욥만큼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래요.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거야. 넌 지금 그런데도 넌 아주 부족한 게 없어. 지금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뭡니까?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16절에서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말은 달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빈약한 거예요. 빈약한 거. 그래서 얇은 이런 의미거든요. 빈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빈약한 자가 희망이 있고, 빈약한 자가 희망이 있다. 빈약한 자가. 그리고 그래서 악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악행은 예외의 번역인데 불의입니다. 불의한 것이 스스로 입을 닫는다. 그러니까 빈약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이 얘기를 욥에게 하는 일은 뭡니까? 너는 전혀 궁핍하지도 않고 전혀 빈약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의 이 진단이 굉장히 신학적인 진단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절대적 강자이신 하나님과 절대적 약자인 사람을 설정해 놓고 지상의 인과율로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절대적 약자가 겪는 현실적인 고난과 이런 재난들을 운명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또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보다도 더 특별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은 인간적인 그의 어떤 악행이나 회개하지 않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가 사후에 맞닥뜨려야 하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히려 사는 동안에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욥기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그저 맞지 않는 잘못된 인과율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히려 우리의 불행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있죠. 이 시대에 태어난 거 복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300년 전에 태어난 것보다 지금 태어난 것이 인간적으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던 조선 땅이었던 그 시대에 태어난 것보다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 구원의 찬란한 영광과 신비의 지식에 노출될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과거에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어떤 이들보다 훨씬 더 복을 받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좌절하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이 두 가지, 연결시키면 안 되는 두 가지를 억지로 인과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그 부활의 복음을 최종적인 목표로 결과로 두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이 욥은 이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무엇이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면서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이러한 고난과 불행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요, 그저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가치가 전도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가 더 우선할 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악으로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고난이 다가와도, 이런 고난이 닥쳐도 그것은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게 돼요. 이게 순교적 삶 아닙니까? 내 인생에 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더 이상 우리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며 또한 다스리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 거기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쉼이 없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고통을 일으키고 슬픔을 일으킬지라도 그 또한 영원한 그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구원의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더 큰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